네, 오늘 말씀 에스라 10장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회개는 감정에서만 끝나지 않는다. 회개는 감정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조금 약간 좀 두서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다가 좀 하다가 살짝 좀 피곤했거든요. 그래도 꿀떡같이 알아듣으시잖아요. 예. 오늘 말씀이 조금 길죠. 내용이 일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에서 4절은 에스라가 이제 통곡과 자복의 기도를 하죠. 그때 백성들과 함께 백성들이 다가왔고 특별히 스가랴가 왔습니다. 스가랴가 절망 중에도 소망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언약을 하나님과 세우겠다라는 결단의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자 이제 5에서 8절에 에스라와 백성의 회개가 이제 감정과 결심으로만 끝나지 않고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결단에 따라서 다시 언약을 세우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이 3일 내로 예루살렘으로 결집할 수 있게 명령합니다. 그러자 이제 9에서 15절에 모여서 회중이 모여서 이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고 각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영적 각성 집회가 벌어진 거죠. 그렇게 함을 통해 이제 언약의 말씀에 따라 이방 여인과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결단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17절이 그 조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거에 따른 조사를 시작해서 18절에서 44절까지 명단이 나오는데, 이 명단 자체가 좀 의미가 있습니다. 명단 보면요, 18절에서 22절까지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인이나 아내야로 맞지 않자가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로 23절과 24절은 레위 사람이에요. 24절에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이러는데, 결국에는 노래하는 자도 레위 지파에 속해 있으니까 이 제사장, 레위 사람, 그리고 그 다음이 이스라엘 중에서는 하면서 첫 번째 바로스 자손 나오고, 그 다음 넘기면 26절에 엘람 자손, 그 다음에 사뚜 자손 27절, 28절에 베베 자손, 29절 바니 자손, 30절 반 모압 자손, 31절 하림 자손, 33절 하숨 자손, 이런 식으로 쭉 나오죠. 그 자손들을 쭉 봐보면요, 10자손이 나와요. 10자손.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와 이스라엘의 10자손,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원래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따서 12지파가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남북이 멸망하고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이제 부르신 사람들은 그것이 이제 다 없어졌죠. 의미가 없어졌죠.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와 그리고 이 자손 중에서 다시 하나님이 시작하는 새로운 성전 공동체를 세웁니다. 이제 이때부터가 이스라엘에서 제2성전이라고 그럽니다. 그 시작이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 속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그 전체를 흐르는 키워드가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먼저 회개의 기도를 했죠. 그리고 우리 1절의 말씀을 보면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라고 나와 있어요.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여기서 엎드리다, 울다, 기도하다, 죄를 자복하다, 이러한 것들이 특별히 현재 진행형으로 쓰였어요. 현재 진행형으로 쓰였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느냐, 에스라의 이 기도가,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기도의 불이
공동체로 번지려면 끈질기게 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하니까 이 진정성을 본 겁니다. 이 보면요, 스가냐의 말을 좀 말을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먼저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라고 2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 그리고 또 4절에 우리가 이제 이방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3절에 보내기로 결단했으니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다.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는 말 속에 이 말 속에 굉장히 좀 의미가 있죠. 무슨 말이냐? 지금 이 말은 여기에서 소망은 상황이 좋아질 거라는 소망이 아니겠죠. 상황이 좋아질 거라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절망스러운 공동체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다. 다시 시작해서 다시 불을 지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가 없어서 뭔가가 있어서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고 환경이 좋아서 우리가 어떤 것에 헌신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환경이 좋아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불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당신이 4절에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일어나소서. 자, 이 전체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다, 그리고 당신이 주장할 일이다, 이 속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도자들에 대한 그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였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전을 짓고 나서 거의 60년이 지났는데 그 60년 안에 그 60년 안에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다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을 겪었잖아요. 이방 여인과 혼인하고 기른 사람들과 이혼하고 내버리고. 근데 그것이 단순히 어떤 한 계층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제사장도 레위인도 이스라엘 일반 자손도 다 하나라도 연루되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거기에서 그들 안에 그 어떤 교회에 대한 성전을 종사하는 그런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신뢰,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에스라의 그 진정성을 보고 마음에 불이 일어난 거예요. 그 성령의 불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다르다는 걸 알았고 그 진심 어린 회개의 통곡에 마음이 열렸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단순히 우리는 당신이 다른 지도자들과는 달랐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이게 중요해요. 성령이 임할 때 이게 하나님이 이 시간 임하시고 이걸 통해서 뭔가 일하려고 하구나를 캐치해내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다시 우리 교회를 통해 제2의 부흥을 하게 하신다.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 10장의 말씀이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게 맞물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우리가 넘어졌고 연약했고 주저앉아 있고 늘 반복적인 죄 가운데 빠져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다시 부어주셔서 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허락하셨구나.
그 불을 먼저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스가냐가 그 불을 먼저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려고 보내셨구나. 우리를 그냥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거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 스가냐는 에스라의 기도, 그리고 또 우리가 어제 말씀 보면서 거룩한 리더들 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무리들이 있었다 했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처음에 7장 10절에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어요. 그 안에 자기 내면에서 일어난 성령의 불이 결국에는 그게 타오르기 시작하자 그 불에 먼저 영향을 받은 먼저 진즉부터 깨어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그 영적인 촉수가 발달했던 그들이 반응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그 불이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불이 붙을 때 우리가 같이 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스가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또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될 때, 강단은 하나님이 던져주신, 하나님이 던지라고 하시는, 또 던지게 하시는 그 불 가공해서 딱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던져주면 어떻게 보면 회개하라는 그 회개의 불을 던져주는 거죠. 그럼 그것에 따라서 실질적인 삶의 변화는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 삶에서 가서 바꿀 수 있는 그 힘은 스가냐 같은 사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평신도 리더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평신도가 깨어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바뀌어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스가냐가 엘람 자손이라고 나와요. 엘람 자손. 이게 명단에도 엘람 자손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이름이 들어있어요. 거기는 스가랴라고 돼 있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인물을 말하는 거고. 어쨌든 가장 죄의 한가운데 있었던 자가 회개의 가장 강력한 선언을 할 때 공동체가 살아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가냐의 1에서 4절에서 스가냐의 그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성령의 불이 던져졌을 때 그것에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에서 8절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제 회개가, 그러니까 처음에 1에서 4절에서는 회개의 불이 번진 거예요. 거기에서 성령의 일하심을 느꼈고, 다시 시작해 볼 수 있겠구나를 느낀 한 사람의 결단 때문에 그 분위기가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5에서 8절에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는 감정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은혜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어요. 은혜는 누구나 받고 불 받고 뭔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눈물이 나고 영혼들이 생각이 나고 막 이런 고백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해봐야겠다라는 것이 생기는데, 해보려면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즉 공적인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적인 결단이 있고 이것을 지키기 위한 어떤 이 약속, 대중 앞에서의 약속, 이러한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 보면 5절에서 중요한 표현은 바로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맹세에 대해 맹세를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맹세라는 것은 이 카라트라고 해서 자르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 맹세, 그 옛날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할 때, 그 불탄, 창세기 15장에서 그 불타는 횃불, 즉 하나님이 희생동물을 반으로 가르죠. 그 반으로 잘라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이로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이 지나가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반으로 갈라놓고 그 위로 지나간다는 것은, 이 반으로 갈라낸다는 것은 너와 나 사이에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나도 지키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그 신실함을 보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지만, 그걸 지키지 않으면 너희의 삶이 그 각오를 하는 거예요. 반으로 갈라질 그 죽음을 각오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죽음을 각오하는 마음으로 충성하고, 또 이 맹세는 아까 자르다라 그랬죠. 자르다. 그래서 희생동물을 자르고 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마치 아브라함이 또 할례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할례. 그러니까 자르는 일, 이 자르다 속에는 옛사람을 자르다라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할례가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 육신의 조직의 일부를 잘라내잖아요. 포피를 잘라내잖아요. 그럼을 통해 내가 이제 과거 결별하겠다. 나 옛사람과 결별하겠다. 분리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개는 감정에서만 끝날 게 아니라 실제적인 어떤 구체적인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들이 했던 구체적인 결단이 이방인 아내와 그리고 그들의 소생까지 내보내기로 결단한 거예요.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이었겠습니까? 어찌 되었건 거기서 낳은 자식이거나 아니면 데려온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러한 존재인데 애초부터 죄로 낳은 씨앗들을 버리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어요? 다시 돌아왔을 때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들이 이전 조상들처럼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그들과 혼합되지 말아라. 라는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다시 그 70년이 차고 나서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이 천국을 이뤄갈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약속의 땅에서 약속을 다시 제대로 내가 너희에게 복주고자 하리니 거기서 너희 거룩한 씨 너희들 거기에 심겠다는 거예요. 오로지 나는 너희의 거룩한 씨만 심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좀 많이 이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왜 하나님은 그냥 이방인을 회심하게 할 수도 있지 않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씨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옛사람을 버린다는 것은 옛사람을 죽고 내가 순종을 통해 내가 연단되고 불순물이 빠지는 그 과정을 통해 그 빠진 불순물이 된 이 순금 같은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다는 거죠. 다시 이 땅에서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만이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었듯이 어떤 다른 종이 섞이면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고, 어떤 안에 있는 밀 같은 경우는 단백질 함량이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 축복까지 나아갈 수가 없고, 결국에는 잘못하면 오히려 그 영적인 법칙이 그러잖아요. 육이 강해지면 육이 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육이 영을 이기게 되어 있으니까 영이 육을 복속시킬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육을 성령의 능력으로 제어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그래서 육을 내쫓으라 그러죠. 육신을 내쫓으라. 그래서 그것이 이 맹세 속에는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르는 거. 내가 이전의 길로 돌아가지 않고
당신과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 당신과 새로운 당신에게 충성하는 이 맹세, 언약 이런 거는 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있으면 어떤 다른 나라와 애굽이나 뭐 바벨론이나 언약을 맺다 하면 강대국하고 언약을 맺거든요. 그 언약을 맺으면 강대국의 문화, 강대국의 종교, 강대국의 사상, 그들의 보호 아래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언약은 그런 의미를, 그래서 제가 외교 얘기했잖아요. 강대국의 외교를 맺는다는 거는 그 나라에 복속되는 거예요. 그 나라 자체에 복속되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라는 거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겠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법인 이 성경 말씀대로 살면,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에덴의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이것이 약속이라는 거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 언약의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옛사람을 잘라버려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반드시 맹세, 즉 나의 옛사람을 실질적으로 자르기 위해 내가 구체적인 삶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돌아보고 그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부터 바뀌겠다. 이러한 부분에서부터 변화되겠다. 이러한 실질적인 결단이 있지 않으면 공허한 메아리처럼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불만 받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불을 받아서 내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불을 던져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좀 좋은 말이었고, 이걸 해놔야겠다. 용어 맹세 나왔잖아요. 내가 예전의 길로 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불태우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전의 길로 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불태우는 행위라고 딱 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이 열어가실 앞길, 하나님은 앞길을 열어서 그 길로 오고자 하시는데, 내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이 열어가실 길을 가려면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뒷길을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걸어갈 뒷길을 불태워버리고 더 이상 그 가능성 자체를 차단해버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에 더 많은 복을 주시고 새로운 맹세 관계, 언약 관계의 길로 들어가고자. 이 성경에서는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언약을 맺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면 백성,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 야곱이면 야곱, 이렇게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언약을 맺으면 언약 맺은 이후에 그 사람에게 임하는 축복이나 일어나는 변화가 달라져요. 그게 딱 잘 관찰해보면 그게 나와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유난히 더 순종을 요구하시고, 이거 바꿔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라는 거를 자꾸 한다는 거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보이지 않게 우리가 읽어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걸 자르라는 거죠. 이전의 길을 차단해라. 이전에 너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은 버려라는 거죠. 차단해서 하나님이 열어가실 길이 있기 때문에 좀 그걸 먼저 치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길을 여셔서 이 축복이 열리는 서로 전혀 다른,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길로 열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기존의 너의 생각의 두려움을 벗어던지고 지금까지 했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열어가실 새로운 길로 오자는 거죠.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길을 여는 회개는 반드시 뒷길을 자르는 맹세를 동반한다라는 거죠. 내가 정말 내 삶의 앞길이 열리고자 한다면 지금까지 걸어온 뒷길을 반드시 잘라라는 거죠. 그래야 회개가 그냥 감정에서만 끝나지 않고 더 앞으로 나아간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잡고 있던 걸 반드시 놓아야 돼. 예.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 자체, 죄의 길, 죄의 습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잘라버리는 것. 그것까지 돼야 우리의 삶에 진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그 사람에게 복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걸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5에서 8절에서 하나 더 볼 부분이 바로 3일 내로 예루살렘으로 오라는 거.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 7절에 8절에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지선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이게 실질적인 문자적으로 3일 내로 실제로 이제 그 유다 지역 자체가 걸어서 3일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 안에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 문자적인 의미도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그 안에 회개의 열기가 차올랐고 부흥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를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내 삶의 질서로 바꿔야 되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는 우리는 이제 성령의 사람, 즉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지게 만들려면 성령이 마음과 성령이 하나님이 내 삶의 목수가 되어주셔서 건축자가 되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지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이 사람이 되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랬잖아요. 형성되는 것에. 그거 자체가 말씀의 구조와 질서가 내 삶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지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에는 지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 3일이면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개에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시간에 은혜를 한번 받기 시작했으면 그걸 타서 내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여기에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내가 여기에서 꾸물거리지 않고 더 앞으로 딱 나아가서 뒷길을 잘라버리고 이제 나에게 갈 수 있는 길은 앞길밖에 없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단호함과 지체 없이 순종하는 마음, 즉각 순종하는 마음. 우리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했을 때 그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즉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자기의 그물을 버려두고 바로 즉시 쫓았잖아요.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주셨고 하나님 나에게 뭔가 불을 주셨으면 그 불을 들고 즉시 따라가야 돼요. 지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3일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기도 하죠.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의 번제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드리러 갔을 때의 3일, 그리고 시내산 언약을 준비하는 기간이 3일, 그리고 호세아 6장 2절 보면 이틀 후에 살리시며 셋째 날에 일으키시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렇게 이 성경에서 3일은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살리시는 시간,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다시 시작하는 시간, 그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 되기까지 더 늦으면 은혜의 창이 닫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살아나길 원한다면 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고 싶으신 때에 우리도 그 열차에 타야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은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순종하라 하실 때 지금 해야 되고 멈추라 할 때 멈출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제 기본 값이 돼야죠. 기본 태도가 되고 기본 자세가 돼야죠.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기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거를 또 적용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 타이밍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은
머뭇거리며 지나갑니다. 회개의 열기가 오고 부흥의 열기가 오고 내 삶에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수 있겠구나. 그게 뭔가 뜨거움이 시작될 때 우리가 뜨거워지면 이걸 가지고 무언가 나를 살리고 주변을 살릴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내야죠. 불만 딱 끓었다가 다시 꺼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냄비가 끓었다가 다시 이 불을 꺼버리면 금방 식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걸로 무언가 해내야 되죠. 무언가를 만들어내야죠. 그거를 주님이 우리의 삶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 보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볼게. 바로 몇 절이었더라?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할 것이니이다. 네,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게 전체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제가 준비했었네요. 말씀을 이제 어제 잠깐 금요기도회 때 얘기 드렸잖아요. 영적인 메타인지에 대해서. 내가 삶의 회개를 이제 우리 안에 에스라가 깨어서 준비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그 마음속에 결심을 했고 준비를 했고 그래서 본인이 열심히 연구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그래서 그걸 가르치기 위해 힘썼어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려고 와서 막상 돌아와서 귀환해서 왔더니 현실이 너무 심각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애통하며 자복했죠. 그때 불을 받았던 이들이 이제 그냥 불만 받으면 안 되니까 그들이 무슨 말씀이든지 하시라는 그러한 스가랴를 비롯한 백성들의 요구가 있기 시작했어요. 그걸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럼 3일내로 모여라. 3일내로 모여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10절 11절 보면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죄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해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해라. 그의 뜻대로 해서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자, 여기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시켜줘요.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지 못한 거, 분리해내지 못한 거. 여기서 그 지방 사람들이라는 거는 그 에스라의 4장 보면 성전을 방해를 할 때 그 에스라 4장에 4장 4절에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건축을 방해했다라고 했어요. 그 땅 백성은 제가 이제 이걸 이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 땅 백성은 원래 토착민이었어요. 원래 이스라엘 출신이었다. 원래 이스라엘 출신이어서 히브리어로 이걸 암하아레츠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이 그룹이 원래 시작점이 어디였냐? 요시아의 종교 개혁 시기였어요. 즉 유다의 왕 요시아 왕이 이들은 원래 처음에 북이스라엘이 주를 이루던 출신이었거든요. 북이스라엘이 100년 정도 먼저 멸망해요. 100년 좀 더 됐죠. 아무튼 그 정도에 먼저 멸망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있던 사람들, 원래 북이스라엘이 먼저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나라예요. 엘리야, 엘리사 다 북이스라엘 출신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난 사람들이 멸망한 나라이지만 아직 유다가 있고 거기에 희망이 있으니 거기에서 다시 신앙의 불을 피우자. 그래서 그 신앙의 그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요시아와 함께 그 분위기를 타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돼요. 근데 그들이 문제는 그 은혜의 불을 끝까지 지속시키지를 못했어요. 지속시키지 못해서 나라가 이제 멸망을 하고 그러자
결국에는 타협하게 돼.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혼합하게 되고 타협하게 돼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죠.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거기에 있는 그 사마리아 땅, 원래 이 북이스라엘 땅에는 혼합해 버렸거든요. 열왕기상 17장 보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나서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 멸망시켰을 때 다섯 민족을 거기에다 강제로 이주시켜서 거기에 혼합시켜버려요. 그래서 그들과 살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망가져버리죠.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완전히 망가져버렸습니다. 그 땅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도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들도 변질되기 시작하고 이렇게 사는 삶이 더 그들에게 편하게 느껴지자 결국에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혼합주의 신앙에 빠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예전의 신앙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 사람들입니다. 그 땅 백성들. 오늘 이 10장이 이걸 얘기하거든요. 그 지방 사람들에게 그 땅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본래 처음에는 같이 이스라엘 지파로 출발했지만 12지파 중에 하나로 출발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과정에서 멀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끊어내야 될 것을 다시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혼인한 사람들과 그 지방 사람들이다. 혈통적으로 처음에 뿌리가 아무리 같은 것처럼 느껴져도 사이비가 그거잖아요. 비슷한 듯하지만 이단이 비슷한 듯하지만 끝이 다르잖아요. 영적으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하고 그들과 뭔가 그래도 비슷한 점이 있으니까 할 수 있지 않은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은 확실하게 딱 구분을 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분별이 있어서 구별을 지어주고 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딱 그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이전에 이제 막 나눔을 하잖아요. 말씀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적용점을 서로가 이제 나눔을 합니다. 나눔을 할 때 간혹 이제 우리가 보통 빠지는 경우죠. 추상적으로 말할 때가 있죠.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목사님의 이 말씀을 따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막 이 정도로 끝나요. 근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가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왜 잘 못했는가를 깨달아야죠. 그러고 그걸 가지고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이 부분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그 얘기를 해야죠. 그거를 통해서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하는 건가? 거기에다가 더 필요한 말씀을 붙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 한마디 이거예요. 이방인과 혼인한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의 사람들, 그냥 조금이라도 혈통적으로 뿌리가 같이 있었을지 몰라도 결국 그것 때문에 신앙이 망가졌던 너희들의 과거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그 사람들하고도 결별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옛사람의 그 습관, 옛사람의 모습을 다시 툭 치면 나오게 할 수 있을 만한, 다시 내 삶에 트라우마를 일으킬 만한 것들을 아예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아예 분리시켜버리라는 거예요. 그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구체적인 그런 내 삶의 이런 부분에 하나님 말씀하신 을 느꼈다라고 하고, 거기에다가 그 구체적인 나눔이 일어날 때 거기에다가 또 목사님이 더 첨언을 해주셔서 보충해 주셔서 더 분명하게 분별을 해주시죠. 이러한 일들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때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메타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은 시간과 공간, 내가 몸담고 있는 일, 내가 평소 때 습관처럼 내뱉는 언어, 습관처럼 내뱉는 행동 양식, 그리고 내가 실질적인 문제나 위기를 겪고 있는 그 영역과 직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이 변화돼야 될 지점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뜨거움에서 끝나지 않는다.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회개는 감정, 뜨거움에서만 끝나면 안 된다. 그 뜨거움에서 실질적인 삶의
것들을 냉정하게 잘라버리는. 뜨거움이 더 냉정함으로 가야 돼요. 뜨거움이 삶에서의 냉정함과 단호한 뒷길을 잘라내는 단호함. 그 뒷길을 어디까지가 뒷길인지를 정확히 깨닫고 그 뒷길을 딱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더 하나님이 펼쳐가실 무궁무진한 은혜의 미래를 선택하는 거예요. 결단이에요, 결단. 그냥 결심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결단이죠. 결단은 자기를 딱 잘라내는 거예요. 딱 뒷길을 확실하게 잘라내서 가는 거. 그래야 엉성한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엉성한 영성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엉성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고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추상적으로 뭔가 은혜를 받는 거에서 넘어서서 내 삶의 구조를 바꾸는 거. 내 삶의 실질적인 습관을 바꾸고 실질적인 이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생각과 결별하는 거. 계속 얘기하죠. 오늘 며칠 동안 제가 얘기한 게 은혜로만 받지 말고 은혜가 지배하는 세계로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그럼 은혜가 지배하는 세계로 들어가라는 건 영적인 생각과 말이 내 삶에 자리 잡히는 거예요. 영의 언어의 유창해지라는 거예요. 영의 언어의 유창해져야 은혜의 말이 내게 환난 중에도 튀어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환경에서도 불평의 언어가 아니라 은혜가 나오고 그 은혜의 입술을 보시고 그 은혜의 습관을 보시고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인지라는 것은 그거죠.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어느 부분이 바뀌어야 될지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너 이거를 깨달아야 돼.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무엇을 바꿔야 될지를 정확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서 어디에서 넘어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그 김춘수의 시인의 꽃이 있잖아요. 꽃이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랬어요. 의미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내 삶이 승리를 하려면 먼저 나를 패배로 몰고 왔던 것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혀줘야 돼.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을 망가뜨리고 있는지에 대한 정체를 분명하게 알고 그거에 대해서 명령하고 쫓아내야 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무엇이 내 삶을 지금까지 절망으로 이끌어왔는가, 그거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이 말씀, 내가 우리의 삶의 회개가 그냥 한순간의 불로만 끝나지 않고 이 불이 이제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데까지 이르려면 내가 영적인 메타인지가 돼야 된다.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를 정확히 깨닫고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그들을 부르고 쫓아내고 잘라내는 것. 그래서 잘라내서 이것이 실질적인 열매로 맺어지기까지 이제 하나님이 여실 세기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살아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회개가 불받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내 삶을 어둠으로 몰고 갔던, 그동안 반복적으로 쓰러지게 만들었던 그것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방향이 전환되게 되고 잘 잘라냄으로써 하나님이 놀랍게 열어가실 세기를 우리 교회를 통해 열어가실 세기를 잘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